따라하시죠. 외식하지 말라. 국어사전에 보면 외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정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 반대말은 뭐지요? 집밥이죠. 집밥. 그 다음에 바깥쪽에 칠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한다든지 화장하는 것, 이런 걸 외식이라고 말하죠. 그것의 반대말은 내실을 기한다. 그렇게 말하죠. 속을 단단하게 채우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음식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 22년에 음식점이 72만 9,724개가 등록됐어요. 이 요식업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또 산수 못하는 제가 5,200만 나누기 72만 9천 이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구 71명당 식당이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10배나 식당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식당이 많은 중에 제일 식당이 많은 동네가 일산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도시인 건 아세요? 그럼 뭘 알고 사세요? 이게 다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분당보다 같이 생긴 도시인데, 같은 때 생긴 도시인데 분당보다 우리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건 그렇게 말고 집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그쪽보다 소득이 떨어져요. 그런데 배운 건 더 배웠어요. 그러면 많이 배웠는데 재산이 덜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까? 까칠할까? 까칠할 가능성이 높아요. 집이들 빼놓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점 중에서도 제가 라페스타에 선교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뭐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이 맛집입니다. 맛집. 그런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던 때는 1층에 한 20%가 가게가 비었거든요. 근데 지나가고 지금은 30%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먹는 음식, 바깥에서 사 먹는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을 꾸미는 외식에 대해 경계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순을 이제 5장, 6장, 7장을 말하는데요. 너무 보배로운 말씀, 엑기스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다른 것은 읽지 않아도 뭐는 읽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읽어야 돼요. 그 지금 월레스라고 하는 미 북군의 장군이, 사단장이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사단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을 때, 전쟁이 나가기 시작하면 남군의 병사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새끼들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그런데 글을 잘 썼어요. 문필가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끝나면 내가 이 성경,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끝나고 이제 훈장 받고 제대해가지고 유럽에 가서 전부 반기독교 서적을 사가지고 전부 읽고 그제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딱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 이렇게 빨간 줄 긋고 이렇게 이제 다 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다 빠져 뒤진다. 거짓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레고냐? 그게 돈다고 무너지게 거짓말. 막 이렇게 해서 거짓말 수도 없이 찾다가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에 오니까 낳고 막 수십 번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산부인과냐? 거짓말. 막 이렇게 착 하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가 그 사람이 고꾸라졌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에 11개 부분을 노미네이트한 최고의 인류 역사의 영화가 뭐라고? 벤허예요. 그거 안 본 분들은 그 1,000원짜리 넣고 보는 거 있잖아요. TV에 꺼내보기. 그런 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벤허 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영화이기 때문에 무엇은 읽어야 된다? 아이, 산상수훈은 읽어야 된다. 주제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그 산상수훈 중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1절 시작해 보세요.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주제를 2절 뭐가 나와? 2절 시작. 네, 구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꾸며서 하는 것을 뭐라?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공명심이 있지요. 이걸 위선이라고도 말해요. 위선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착한 척하는 거, 선을 가장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헬라어로 재밌어요. 외식이 뭘까? 외식이 이게 휘포크리테스인데 연극 배우라는 뜻이야. 옛날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뭐를 쓰고 했는 줄 아세요? 가면을 썼어요. 요새 가면 쓴 무슨 그저 연속극 히트 친 거 있는데 그게 뭘까? 못생긴 여자가 이거 쓰고 나와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마스크 걸. 바로 연극 배우는 마스크 쓰고 자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여간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 코로나 시기에 산속에서 혼자 이제 2년을 살았는데, 이거 살 때 이게 신문을 보니까 막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요새 그냥 제일 인기가 있다고 계속 나와. 그래서 한번 목요일 저녁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에 위로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는데 임영웅이한테 위로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임영웅이 노래에 위로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여긴 거의 없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런 노래를 모르세요? 그럼 왜 살아? 왜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는 미션이 가곡 300곡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노래 그러면 그런 가요 이런 건 천하게 여겼어요. 내 사랑 목련화야 막 이렇게 불러야 이게 노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웅인이 노래를 듣다가 이 내 노래는 노래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래 부르는 미션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신앙송 하는 게 제가 이제 300수 하는 게 꿈인데 신앙송을 이렇게 좀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시답질 않아. 그래서 요건 내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맘먹고 녹화 준비를 지금 장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이제 그건 곧 할 겁니다. 시범을 하나 보일게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파란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짠짠짠짠짠짠. 이런 거는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영상 이렇게 이제 입히고 이렇게 다 배경음악 깔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교인 중에 PD 출신 SBS 이제 조감독 출신 여자 젊은 집사가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목 상태가 좋아지면 곧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화나 연속극이나 장편 소설은 목회하면서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우영우라고 하는 게 인기라고 해가지고 우영우가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여자애야. 근데 처음 보는 애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박은빈인가 이름이? 예. 박은빈도 몰라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데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 장애 연기를 잘하는지. 야, 근데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뭐를 쓴 거라고?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뭘 봤느냐 하면 남궁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냥 말의 기운을 다 빼고 막 기름 쫙 빼고 영양가 다 빼고 말을 참 정말 송장 시체같이 하는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걸 봤어. 그래서 야, 저 배우는 참 말을 희한하게 이렇게 연기를 한다. 근데 굉장히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뭐를 봤느냐 하면 그 다음에 김과장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 김과장 본 사람 손 들어봐. 예,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스토브 리그에 나오는 남궁민과 김과장에 나오는 남궁민은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막 까불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너무 시체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를. 그래서 저게 뭐를 쓴 거라고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작가의 의도, 연출가의 의도를 따라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게 명배우인 거예요. 명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금식하는 거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흘려보냅니다, 구제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그대로 발가벗는 거야. 지금 기독교 역사상 제일 큰 교회를 여자로서 이룬 분이 있으니 양양양양되는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막 2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게 됐는가? 그 사람이 서울대 피아노 전공을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의사를 만났어.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된통 만나가지고 막 버선을 벗겨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정말 인생 그냥 완전 그냥 그 시집살이 매운 걸 전부 겪었어요. 익숙해질 만한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인생이 이게 뭐냐.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 아픔을 드러냈는데 강남꽃들한테 전부 자기를 까보니까 하나둘씩 삐에르가르땡을 벗어버리고 전부 까기 시작하는데 다 도끼는 개끼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가면을 쓰고 체면을 입고 전부 거치장을 하고 모여드는데 이 우리들 교회인지 니네들 교회는 전부 옷을 벗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자기의 아픔 상처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날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막 전 도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 먹어서 시작한 53세의 목사가 된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여자로서는 최대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분 나이 많아요. 51년생이에요. 여자의 나이를 까는 것은 실례지만 저보다 누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은퇴를 하지도 못하고, 왜? 후임이 그만한 사람이 와야지. 누굴 벌거벗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교회는 입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 벗는 공동체가 돼. 또 뭐 다음 주일부터 전부 벌거벗고 와서 나체춤을 추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는 자기를 꾸미고 가면을 쓰는 사람들의 공연장이 아니라 자신을 전부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이 상처, 이것을 치유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죠. 보이려 하는 행위를 조심하자. 예수님이 보이려고 하는 행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한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독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독이야. 이거는 유교에서 수련의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코도 후비지 않아. 이게 참,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혼자 있을 때도 삼가는 행위, 이걸 신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아주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뭐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인 거라.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를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가 보시도록 한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자꾸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제를 구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새의 집에 한번 가봐라.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 7을 쫙 내레빌로 세우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아들 중에 왕을 뽑는다니까. 이제 목욕단장하고 쫙 그냥 미장원 갔다 오고 다 커팅하고 와서 탁 서 있는데 첫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삼삼한 거야.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기름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서라.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갔는데 전부 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전부 다요?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너무 까무잡잡하고 별 볼 일 없고 우리 막내가 그래서 넌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고 까무잡잡하고 눈은 반짝반짝한데 얘한테 부어라, 이런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야?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물론 저처럼 이렇게 허옇게 산신령처럼 생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을 우리도 가져야 되냐면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 평생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의식, 신전의식인데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만 가지면 우리는 신독, 삼갈 수 있고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런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유산을
자식에게 주는 사람은 받지요. 근데 교회에 바치는 사람을 재산을 다 헌납하고 가신 분 본 사례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산을 교회에 장학금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때 아멘 하는 건 꼭 없는 사람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걸 전부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인인 거야. 교회에 와서 섬기라고 그랬더니 폼 잡고 고참 행세하고, 그것은 유교의 계급주의가 내 견장을 단 거야. 네.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하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코미디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신전의식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 로마서 2장에서 했는데 번역을 옛날 어른들이 해가지고 굉장히 한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애들 처신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그 다음에 이면적이라고 하는 속으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겉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속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속 마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속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광을 얻으려고 부는 나팔을 조심해라. 예, 세상은 나팔을 불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첫째가 정치인. 정치인은요, 카메라맨에게 돈을 줘서라도 언제나 자기 얼굴이 좀 나오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쁜 일이라도 자꾸만 카메라에 20년 나와야 전국구가 됩니다. 예, 이게 정치인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는 나발을 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유명 제품은 광고비가 절반이라. 소화제 하면 뭐예요? 회스탈이지. 예? 그래서 피로회복제 하면 뭐예요? 바카스지. 제가 바카스 만드는 동아제약에서 공돌이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 명절에 선물이었어요, 바카스가. 우리 때 100만 병 하루 생산해야 됐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핸드폰 하면 어디야? 예, 우유 그럼 어디야? 그게 다 선전비가 전부 때 들어간 거야. 그게 절반이 광고비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을 심을 때까지 그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국정원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절대 비밀을 지키고, 그 자기가 나 국정원 직원입니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3일 상사에 다닌다든지. 그래서 전혀 자기 노출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은 아주 엘리트들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건 절대 비밀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그냥 구제하는데 사거리에 이제 나사로가 앉아있고 깡통을 놓고 있어. 그러면 어느 때 그걸 냈느냐 하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사람이 왕창 그리로 올 때 그 앞에 가서 땡그렁하고 구제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은 없다. 네가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제는 중요한 거지만 구제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작은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구제를 했어요. 약간의 도움을 줬어요. 그걸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다. 소자에게 준 것만 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하나도 저쪽에 기록 안 됩니다. 저쪽에 기록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과 소자에게 나누어 준 것만 천국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낱낱이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가 나발을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늘 예수님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곁에 감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1회에 2번을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어느 정도 철저히 했느냐 하면 텃밭에 기르는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저 집에서 스티로폴 바구니에다가 상추를 길렀다, 옥상에다가 쑥갓을 심었다, 그것까지 전부 11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발을 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랑 다 해버리면 네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받을 상은 이미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10년 전에 짜장 사준 것을 오늘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때 그 짜장 사줬지. 그럼 내가 속으로 야, 똥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해준 것을 공치사한다고 그러잖아. 공치사가 뭐예요? 자기 공로를 남 앞에서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걸 공치사예요. 이건 치사한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우리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장려돼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구제 활동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 사방 백리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최부잣집의 가훈이에요. 그 덕에 마적이 일어나고 화적이 일어나도 최부잣집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도움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은 만석 큰 부자인데 그 부가 300년 이어갔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명문가예요. 그 부가 어디로 갔을까? 영남대학으로 간 거예요. 영남대학으로. 예.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이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 홀로 고독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활을 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후에도 영광이 돌아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예.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나발을 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도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구제는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자, 은밀할수록 이제 아름다운 것이 몇 가지 있죠. 연애는 은밀하게 할수록 아름다워요. 사랑도 은밀하게 나눌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제를 은밀하게 행해야 아름답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 은밀한 중에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제는 자기가 한 것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제할 때 언제나 받은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구제라는 단어가 체다카라고 그러는데 이게 놀랍게도 의라고 하는 의롭다는 의와 동일한 단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제는 곧 뭐라고요? 의로운 행인 거예요. 단어가 체다카 똑같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이 굶주린 고아들을 품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새 고아들이 한 해에 2,600명 고아원을 19살이 되면 나와야 되는 것 아세요? 네. 19살에 1,000만 원 받고 나와서 인생을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 집이 아들 딸들 그렇게 해볼래? 1,000만 원 주고 내보내 보실라?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고아원에 추산해 보면 한 5만 명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한 해에 2,500이 나온다 치고 그러면 지금 18가지 곱해보면 5만 명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아가. 그리고 나와 있는 애들도 있지요. 나와도 고아지 역시. 그러면 걔네들을 좀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 숫자가 얼마야? 5만 명, 5만 개는 되잖아. 그럼 한 교회에서 한 명씩을 품어준다면, 입양한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저 자녀를 삼고 양자하고 일천맺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파주 보육원에 나온 애들 32명을 제가 비빌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돕고 있어요. 예. 우리가 무언가는 이 사회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아닐까? 이제 이런 데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거죠. 토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은밀한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세보다 크니라. 모세가 유대인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모세보다 크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사람이. 받는 자가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손이 사망에서 자신을 구하는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갚으시리라. 근데 이게 이 땅에서 갚기도 하지만 종말에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당대가 아니면 반드시 다음 때라도 갚아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가 그냥 거저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인물이 잘생겨도 신성일급은 아니잖아. 그건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감당 못할 만큼 몰려오는데 한 해에 4,000명 등록한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우리 어머니가 상월곡동 24-16호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가지고 장희중앙교회 개척할 때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에 딸린 브로커집에 딸린 방 하나에서 큰형님은 장가 갔고 우리 삼형제 데리고 사찰을 하셨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어머니 믿음 좋은 덕에 쇠 빠지게 고생했어요. 전세를 17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69세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윤덕희 권사가 교회를 3개나 개척하는데 동참하고 집 팔아서 개척에 동참하고 사찰했다는데 그거 좀 뭐 좀 해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깜빡했습니다. 너는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왜 깜빡하냐? 그럼 그 자식 중에 똘똘한 놈 있으면 좀 줘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확 쏟아 부어준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종말에. 여기에서 쇼부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국에 여러분의 행위록이 있어요.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안 되면 자손때라도.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코인하고 주식하고 그냥 심장병 털컥털컥 하니까 앓고 그러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쇼부를 보려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인생을 이 땅에서만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은 기도, 여러분의 심은 구제, 여러분의 자손이 반드시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반드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 땅에서 자손이 전부 배나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생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외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을 갖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도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외식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부는 나팔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러내기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려고 하는 행위 조심해라.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다 보고 있다. 주님, 이제 말씀 따라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를 성령의 도장으로 쳐주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